지난주에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미디안 정복으로 기념을 삼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25장 16절로 18절에서 이어졌어야 될 31장의 미디안 정복 이야기가 가운데 5장이나 끼어 있으면서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뭔지를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32장은 이런 기념하고 기억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탐욕으로 이 요단강의 오른편, 동편인 이 지역,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탐욕에 물들어갔다는 것이, 이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이제 도사리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개로 쪼개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는 우리는 오늘도 잠깐 확인하겠지만 뒤에 가면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32장은 31장의 미디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25장 16절로 18절에서 이어졌어야 될 31장과 32장의 이 이야기를 가운데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0장이 끼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장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서원을 했으면 뭐해라? 이행하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너무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슬로보앗의 딸들이 서원함으로 인해서, 맹세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본물처럼 떠질 그 위험성이 있기에 30장에서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서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30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앞에 나와야만 오늘 이 32장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욕망이 강해지면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약속해요. 또한 반대로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약속을 하거나 맹세해버립니다. 1억을 드리고 한 달 동안 제게 전날 일원에서 출발을 해서 전날 준 돈의 배씩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1원을 출발해서 그 다음 날은 2원, 그 다음 날은 4원, 그 다음 날은 8원 가면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열흘 가봐야 1024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날째 되는 날은 104만 576원을 줘야 합니다. 이것도 1억에는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달 말일인 30일 날이 되면 10억 7,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떠한 자기의 욕망이 크면 쉽게 약속해요. 오늘 바로 본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바로 이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1장에서 미디안을 치러 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전부가 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한 지파도 거절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다 1000명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러 갔다 왔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10지파가 여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는
1000명씩 뽑아서 가서 미디안을 치료할 때 누구도 토달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8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잡아온 여인만, 아이들은 놔두고 여인만 32,000명을 잡아오는데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 중에서는 축난 사람이 몇 명이더라?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더라. 이거를 기념물로 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무슨 실수를 합니까? 예, 우리 이 오른쪽에 요거 가지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축대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많았어요? 심히 많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복권으로 돈을 100억, 1000억씩 벌은 사람의 전 세계적 통계가 그 중에 99.9%는 다 뱅크럽, 파산이 되었고, 그리고는 알코올릭에 빠졌고, 마약에 빠졌고, 가정이 깨졌답니다. 미디안 정복을 해서 그 많은 물질이 생기자 그는 이 많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심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가축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입니까? 끊임없이 대형교회 숫자를 불려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흩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7병이어를 보십시오. 떼어주고 떼어줬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7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이 1/4분기, 그러니까 3달의 순이익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조 원입니다. 순이익이 10조, 1년이면 40조 원이 이익인데, 이 돈이, 이 삼성전자가 이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들에게 이 성과를 나누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20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30평 아파트에 삽니까? 50평 아파트에 삽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이런 속에 살도록 누군가는 땀 흘리고 여러분을 도운 사람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심히 그 소유가 많아질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옆에 있는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에 이들 속에 사단은 탐욕이라고 하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멀게 하는 장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은 뒤를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얏셀 땅과 길르한 땅을 뭐한즉? 번즉. 자,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32장의 본문은 크게 세 토막인데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르우벤 자손들이 탐욕에 의해서 동편 땅을 달라고 하자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와 있고 16절부터 32절까지는 태도를 고친 두 지파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그리고 33절로 42절에서는 동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장면으로 세 가지 장면이에요. 간단해요. 절만 42절로 길지.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유가 많았는데 이 소유가 많자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요 욕심, 이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단어만 읽으라고 했잖아요. 길르앗과 야셀 땅을 뭐한 즉? 본즉.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개척해서 처음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분은 제가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보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욕의 출발이 어디냐?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뭐한 즉?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본즉입니다. 본즉.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똑같이 다 지금 나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오늘 본문과 너무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를 갔나요? 저 애굽을 갔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놈 죽고 싶지 않냐? 해가지고 그 사라를 지켜줘요. 왜? 하나님 나라의 씨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이 수치를 덜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많은 소떼 양떼를 이 누구에게 줘요? 사라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퉈. 뭐를 가지고? 초원과, 그러니까 이 목초지와 그 다음에 샘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부 때문에 그래요. 부. 자, 이 부를 그렇게 애굽에서 받아온 그게 부가 많은 이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된 이유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소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이 소유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졸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급 신분 상승이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교양, 사회적 책임, 이웃을 돌보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신분 상승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가졌다. 여러분, 사회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이 롯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르앗 이 지역이 야폭강 그 주변이에요. 강이 위에는 야폭강이 흐르고 밑에는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강이 두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이거를 보고 난 뒤에 심이 많은 네 가축 어떻게든 잘 먹여서 죽이지 않고 더 부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들에게 골고루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지파들도 가축의 때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바로 보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 꼭 남편 바가지 긁어요. 여자들이 꼭 갯날 어디 갔다 오면 꼭 남편 스트레스 줘요. 누구네 집 갔더니 50평이더라? 누구는 이사 됐다는데 당신은 뭐야? 지금까지 그럼 벗고 살았냐고요. 이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잘 보십시오. 하와가 본즉 탐욕이 생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즉 탐욕이 생겼고, 롯이 그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난 것은 그때
하나님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일부 다처제를 가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하고요? 보시고. 이들이 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고.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오는 동안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비방할 때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너네 셋 이리 나와.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사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 지금 그 왕하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왕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얘기하고 묵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탐욕에 한번 물들이면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눈에서 출발한 탐욕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 요 얘기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그냥 모세가 그래 라고 해서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지파들의 분열이 날 거예요. 왜 쟤만 줘? 왜 쟤만 줘? 공동체 연합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는 자초하게 되기에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너희가 대를 이어서 하고자 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혹시라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만히 있어요. 반응하지 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풀로 나가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찔뻑찔뻑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로 하여금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조상의 대를 이어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 짓을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은 한 번 진노하시면 어느 정도 진노하신 줄 아십니까? 죽여버릴 만큼 진노해요. 쓸어버릴 만큼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했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교회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적하면 쉽게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쉽게 교회를 떠나요. 내가 원했던 그 원하는 대로 내 소망, 내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반응해주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기에 잘못하고 실수하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이거 아니다, 이건 죽는 길이야, 이건 너를 망치는 길이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사람을 보내고 또 부지런히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하루만 한번 둘이 딱 말 안 하고 살아봐. 그러니까 되게 여자분들이 화나면 그러잖아요. 얘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라. 꼭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루만 해봐.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사과하는 사람 말 따라가면 괜찮다. 사과한다는 말은 이미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아니까 그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 사과하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날은. 근데 꼭 여자들이 자존심 세워가지고 킹 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이 탐욕은 전염병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이 탐욕은 커져갑니다. 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이 꼬여서 먹은 게 아니고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이게 죄의 가속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요즘 전세가 폭등이랍니다. 폭등? 폭등. 예. 예. 얼마나 전세가 오르는지 폭등 수준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저기서 전세가 5천만 원 가던 게 7천만 원, 8천만 원, 어디는 뭐 좀 큰 평수는 강남에는 2억씩 오른 데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남들 다 올리는데 안 올리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의 25%는 평균적으로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겠죠? 그러면 성경적 원리로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 원리로는 여기서 올리면 어머머머 그래?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우리도 월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올려야 돼요. 이게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여유에서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상 내리지 말자.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상 전세값 낮춰서 놓지 말자. 이 짓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적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하는 그것이 예수가 간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 지파는 반대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전염병에 휩싸이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욕은 곧 뭐라? 우상 숭배다. 탐욕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두고 있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통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과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통하고 있어요. 탐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초상의 이런 죄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재밌는 표현이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낙심하게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다, 또는 부수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낙심하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기울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각 지파들 간에 부수어지게끔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 9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너희가 같은 낙심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때 이 원어의 의미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이미 한번 나온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욥기 33장 10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모습은 남은 10지파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도록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마치 미디안의 여인을 이용하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것은 공동체를 낙심시켜서 여호와의 원수들이 되도록 전염병을 불어넣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구들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뭔가 끊임없이 지금 낙심케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200만 원, 150만 원밖에 벌어오지 않는 그 월급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달 내내 가서 고생해서 벌어온 그 남편에게 온 가족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아껴 쓰면서 남들이 소고기 먹을 때 우리는 된장찌개를 먹을지언정 그 감사할 때 남편이 나가서 일할 무한한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기쁨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밤에 늦게 돌아오는 그 남편에게 우리는 언제나 40평으로 이사가, 우리는 언제나 새 차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옆에 구매과 직원으로 있는 그 남편이 누군가 옆에 와서 너 이거 단가 1,000원인데 1,500원으로 하면 너 300원 주고 내가 200원 먹을 테니까 하자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지겹도록 불평하는 아내의 입을 좀 봉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횡령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나중에 일이 터져서 자기 남편이 구속됐을 때는 왜 그런 일 했어? 왜 그런 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족이 가족을 낙심케 하고 동료가 동료를 낙심케 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구성원을 낙심케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범죄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약 38년 반 동안 9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까지 그들이 뺑뺑뺑 도는 이 처절한 기간을 보냈던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지파의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실수가,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나 하나가 어쩌다고 그래서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내가 가족 구성원이든, 내가 직장의 어떠한 구성원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이 지체들은 다 지체 하나가 연결돼서 몸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잘못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나 하나 정도가 뭐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있잖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다 하고, 집에서 같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힘들어서 안 되고, 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되고, 딸은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 청소는 누가 해요? 예. 엄마는 무쇠팔이에요? 엄마는 초일인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해요. 내가 편히 쉬어서 그냥 쉬고 싶어 그러면 엄마도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 안 가고 등산 가고 싶다면 아빠도 직장 안 가고, 지금 40대 50대 이 남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사회생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컨설팅 할 때 보면 40, 50대가 가장 지금 처절합니다. 밑에 팽팽한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신학문을 배우고 나오는 이 젊은 애들이 와보면 영어도 잘 안 되지, 새로운 거 잘 모르니까 좀 무시해요. 위에서는 성과 안 좋다고 막 찍어 누르지,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런데 집에 왔더니 아내는 도무지 온갖, 여기서 이 말 듣고 저기서 저것 보고, 아까 본즉 400만 원짜리라도 핸드백 들고 싶어. 본즉 얼마나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400만 원짜리 백으로라도 커버하려고 할까? 본즉, 그 두 번째가 들은즉이에요. 들은즉. 온 백성을 여호와께서 광야에다 다시 버리시게 할 만큼 이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책망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나 누가 막 야단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지방에 딱 나와가지고 문 잠고. 여기는 물론 그런 사람 없어요. 저 딴 동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하고 얘기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가축들이 있어서 여기다 성읍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가 맨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얻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편 땅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자든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의 아들, 딸을 통해서든 이건 잘못됐다는 느낌을 하나님이 갖게 할 때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설교자가 어렵고 어렵게 이것은 죄라고 말해도 내 귀에 듣기 싫다고, 왜 저런 설교하느냐고 받아칠 때가 많아요. 제발 좀 듣기 좋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모세의 조상들의 처절한 경험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말하자 이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이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한테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 모세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이들이 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20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다시 여호와 앞에서 서야 됐습니다. 자, 이거를 좀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절에 제가 읽은 뒤에 여러분 그 맨 끝에 보면 누구 앞에서 가서 싸우래요? 여호와 앞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뒤에 두 단어만 읽으세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21절 갑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게 하기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라고 나오죠. 이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원어로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읽은 부분만 원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까? 4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4번은 뭐죠? 지상의 만수. 너는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 모세가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앞에서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승현, 누가 막 열받게 하잖아. 그때 누구 앞에서 항상 나는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쓰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니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누구 앞에 써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모세는 4번에 걸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습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왠지 다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가 사는 길이야. 제발.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누가 찾아낸대요? 너희 죄가 누구를 찾아낸다고요? 너희 죄를. 이 말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이 무슨 뜻이에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너희가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생각이 바뀌어서 부흥회를 할지 모르지만 부흥회 하면 꼭 뭐 하죠? 부흥 강사들이 와서 눈물 콧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거짓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실제적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거지, 눈물 콧물 뺀 것이 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꽉 모세가 확인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라.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러고 난 뒤에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뭐하라? 행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네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예수 믿고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뭐 회개했다라고 웃기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네가 진짜 회개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냐?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냐? 열매로 알리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주의 명령대로, 우리 주가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말하는 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 자, 그런데 이들이 뒤에서 뭐라고, 27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은 우리 주의 뭐대로? 말씀대로 무장하고 누구 앞에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4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나가라 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답합니까? 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로 32절에서 엘르아살 제사장과 12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2지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언약을 맺는 장면이 28절로 32절이에요. 자, 28절에서 모세가 명령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랬더니 이 2지파가 뭐라고 약속하는지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뭐하리다? 행할 것이라.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강제로 맺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원적으로 자율적 상태에서 너 이렇게 정말 할래? 하고 맺은 게 언약이에요. 이게 서원입니다. 이게 맹세예요. 이 맹세, 서원의 공통적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율적이다. 자발적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적이다. 왜? 이 서원은 누구 앞에서 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마침내 33절로 42절에서는 이 2지파가 가서는 그 동편 쪽을 정복하고 마침내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38절 하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번역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제가 다시 봅시다. 느보와 바알부온을 뭐 하였고?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건축한 게 뭐예요? 바알무온을 건축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번역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에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이 있는데 참 잘 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부온과 신마 등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알무온을 쳐서 여기를 다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알무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바알의 처소. 자,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죠? 그렇죠. 어느 분이에요? 어느 분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해요? 예. 여러분 기억납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죠? 왜 이렇게들 조용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씁니까? 그 아담이 부른 그것들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이 이름을 짓는 이 모습은 왕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자, 지금 바알몬을 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 말은 이제 이 바알몬 지역, 이 지역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왕적 선포행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을, 동편 땅을 요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뚱맞은 사람 하나가 끼어들어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어디를 쳤대요? 길르앗을 쳤대요. 그런데 이들을 길르앗 땅을 주어요. 너무 절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르앗을 므낫세 반지파가 쳤는데 만약에 이 땅을 안 주고 쳐서 뺏은 것을 안 주고 이것을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한테 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떨까요?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므낫세 반지파를 역시 길르앗 땅을 주면서 어떻게든 공동체가 연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내가 참을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참아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것이기에 최악의 경우에 아내가 남편이 잠시 잠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깨지 않을 수 있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정말 용서할 수 없도록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갖고 와서 탕진을 했든 어쨌든 그 공동체를 깨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참을 이유가 충분히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이 동편 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두 단어가 혼합해서 등장합니다. 자, 하나는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짜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짜바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절대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여호와가 절마다 다 끼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절을 가보겠습니다. 20절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이 일이라는 말이 다바르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풀어서 하면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 무장하고 누구 앞에 쓰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죠. 다바르는. 그 다음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뭐대로? 명령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때 명령은 앞에 말한 다바라고 다른 짜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중개자로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이 본문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청소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의 말씀은 단순히 엄마 아빠가 나를 남부리기 때문에 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자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국가의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복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순복합니까? 주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대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회복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모세, 따발은 원래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돌이키고 바뀌어지는 그들이 정말 그 땅을 얻을 수 있음을, 실수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요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모세의 말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우편 땅을 이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옆에 모압이 있습니다. 이 옆에 암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우편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취할 때 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가나안 땅에 적이 있고 후방에도 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운데 끼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그들이 탐욕에 의해서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주는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잠시 잠깐 내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누군가한테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내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것을 잠시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지파의 교훈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 그 자체, 돌이키다, 이게 회개예요. 아까 돌이켜 하지 않으면 슈브,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탐욕에 물들었을 때 생각 없이 쉽게 해버린 그 약속들, 이 약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는 나중에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5장에 가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 그들은 지금 저 이방민족에게 자기 동포들이 침략을 받는데 자기들은 그늘 밑에서 시냇가에서 여러분 즐기고 있어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당장에 들어갈 때는 참여했지만 훗날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자기 동포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누리는 비결은 대장 되신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그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이것이 가장 은혜의 길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기독교 미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그때라도 네 하고 순종하며 가는, 이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진 기지로 동편 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줄상이 많답니까? 적답니까? 줄상이 많이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게 줄상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주시겠대요?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행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든 좋은 일을 할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행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실존적 삶 속에서 누려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